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5대 제사 중에 번제를 했는데 사실 번제의 말씀은 제가 거의 안 했습니다.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가 내용이 있는데 5대 제사의 전체적인 7가지 단계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뺐는데 이제 6가지 단계를 짐승전장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소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1절에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소제의 소자는 희다는 뜻입니다. 희다, 그리고 검소하다, 소박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소자에는 야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의 흰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소제를 그레인 아포리, 나달 제사, 곡물 제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소제는 내가 1년 동안 땀을 흘려서 가꾼 이 곡물 나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음식 제사, 밀 아프림 이렇게 번역했어요. 밀 아프림, 음식 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는 이 먹는 음식이 있죠. 먹는 음식을 내가 다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이 소제의 정신을 잘 살린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1년 동안 내가 땀을 흘려 농사를 지은 귀중한 곡식을 내가 다 취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의 제사 또는 음식, 식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동물의 피가 있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로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혼자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소제는 절대로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피 있는 제사, 피의 제사, 번제나 화목제 위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고마운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을 하는데 선물할 때 선물만 하기도 하지만 그 선물 속에 조그만 편지를 씁니다. 땡큐 카드라고 하나요? 감사 편지를 쓰는데 소제는 동물 제사 위에 드리는 감사 제사로 소제는 번제물과 함께 드리는 땡큐 카드, 감사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선물보다 감사 편지가 더 감동을 줍니다. 소제를 기념물이라고 했습니다. 소제는 소박한 제사지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고마운 사람에게 밥을 살 때가 있죠. 밥을 사면서 간단한 선물을 특별한 경우에 하기도 하는데 이 소제는요 선물 위에 또 다른 소박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로 반드시 피 있는 제사 위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히브리어로 민하 이렇게 말해요. 민하는 뜻이 선물, 예물, 헌물입니다. 에서가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원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저 멀리 하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형이 400명을 대동하고 야곱을 맞으러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두려운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먼저 보내. 창세기 32장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여기 보면은요 예물이란 말이 나와요. 동생이 형한테 예물을 보냈는데 요 예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민하에, 예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억압을 당합니다.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곡물을 보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여기 곡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민하이. 민하는 선물, 예물 이런 뜻인데 신하가 왕께 드리는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은요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선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요 꼭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의무 제사가 아니에요. 안 드려도 되는 제사예요. 소제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제의 정신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2절 제사장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한 움큼. 여러분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주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한 주먹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드리는 사람의 이 심령,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념을 기억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제는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리하지 않은 소제, 두 번째는 요리한 소제, 세 번째는 첫 이삭의 소제입니다. 먼저 요리하지 않은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 곡식가루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물 위에 아니면 화제물 위에 이 곡식가루를 이렇게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는다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한없이 자비로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고운 가루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칠거나 뾰족하거나 딱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아주 고운 가루이십니다. 밀가루를 이렇게 만져보셨습니까? 정말 부드럽습니다. 만져보면 손에 걸린 알갱이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갈아져서 조그만 알갱이도 전혀 없는 아주 부드러운 밀가루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고운 밀가루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런 한없는 자비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운 밀가루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조롱의 말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시 같은 뾰족한 마음으로 그들을 저주하셨다면 그들은 가시에 찔려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에서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도 예수당이라고 하자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참 비겁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아주 저주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요? 흘겨보는 눈이었을까요? 아주 심하게 저주하는 눈이었을까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원망하는 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한없이 부드러운 이 밀가루 같은 눈이었다고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멩이 같은 눈으로 보셨다면, 돌멩이 같은 마음으로 대하셨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저주대로 저주받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때도 제자들을 고운 가루로 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화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해변에 서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얘들아라는 말은 아가들아, 내 아기들아, 나의 귀공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사명을 버리고 과거의 삶, 옛날 삶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가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부를 때 아가야란 말보다 더 애정이 넘치는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치 고운 밀가루처럼 대하셨습니다. 예수님 해변에서 손수 떡과 이 생선을 구우셔서 지치고 배고픈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지친 이 제자들 직접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고운 가루이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얼마나 자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십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고 또다시 돌아갑니다. 개가 급한 것을 다시 먹듯이 예배하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가시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찌른다면 여러분 우리 온몸에는요 이 가시 자국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한없이 고운 밀가루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고운 가루이십니다. 예수님은 고운 가루처럼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대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내가 너희를 고운 가루로 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년 공생애 동안 고운 가루, 소재의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 이 고운 가루는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져서 이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처럼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가시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소재의 삶, 고운 가루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운 가루가 히브리어로 솔레트예요. 이 솔레트는 흔들다, 쏟아내다는 뜻의 샬라에서 온 말인데요. 어릴 때 이 명절이 되면, 명절이 가까우잖아요. 명절이 되면 떡을 하려고 어머니와 이제 맷돌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맷돌을 돌려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옆에서
조그만 둬서 쌀을 퍼가지고 맷돌 구멍에 이렇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쌀을 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맷돌을 굴리고 어머니는 쌀을 부으시고 한 번만 갈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간 쌀을 받아서 다시 구멍에 넣고 다시 갈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은 아주 고운 쌀가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간 쌀가루를 고운 초에 넣고 이렇게 좌우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들어요. 완전히 갈리지 않은 알갱이는 이 체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잘 갈린 고운 가루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갈고 또 갈고 흔들고 다시 흔들어.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이 쌀은요 고운 가루가 됩니다. 저는 어머님 채로 그런 이 고운 가루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 해왔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좋아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보게 됐습니다. 그 고운 가루로 떡을 해먹은 것입니다. 체에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알갱이는 다시 맷들에 놓고 또 다시 더 고운 가루로 갈았습니다. 곱게 간 쌀가루만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곱게 갈아진 이 고운 가루, 이 쌀가루 이것만이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에요 비도 오고요 눈도 내리고요 찬바람도 불어요. 지난주에 정말 추웠죠? 정말 춥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계속 흔들고 춥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면 이 비바람, 눈보라,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기도 아니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래서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바람과 눈보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난 성품이 그 시련을 통해서 갈아지고 무너지고 깨끗하게 씻겨줘서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시련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욥을 더 순결하고 더 고운 가루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을 흔드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느냐. 앞에도 하나님 옆에 없으시고 뒤에도 하나님 안 보시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요 앞에도 없고요 뒤에도 없고요 오른쪽에도 없고요 왼쪽에도 없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난 중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앞에도 안 계세요. 앞으로 가봤어요. 뒤로 가봤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오른쪽을 봐도 안 계시고 왼쪽을 봐도 안 계시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그때 도대체 뭘 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때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요 가만히 보니 지나고 보니 하나님 그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데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데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그대로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믿음이, 우리 심령이 고운 가루같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과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속아서 욥을 고난에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고운 가루로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이란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디는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 도덕경 8장에 보면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여러분, 물처럼 이 세상에 부드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운 밀가루처럼 순결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욕이 부셔지고 자아가 무너지고 불신앙이 깨지고 허물과 죄가,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더 부셔지고 더 무너지고 더 깨지고 더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고운 가루, 순결한 가루, 주님 앞에 하얀 가루가 되십시오. 가시같이 삐쭉삐쭉한 마음, 돌멩이같이 완고한 마음, 모지고 딱딱한 인격, 이것을 갈고 또 갈아서 하얀 순결한 고운 가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요 불같대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 바위를 이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자신의 이성으로 막 갈아버려요. 자신의 이성으로요 하나님 말씀을요 막 짓밟아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반대로 이 불같은 하나님 말씀, 방망이 같은 이 말씀에 내 인격을 갈아서 넣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격을 이 밀가루로 만들어서, 고운 가루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기름을 부어라.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들기름도 참기름도 돼지기름도 아닙니다. 기름을 부으면 고운 가루가 불에 더 활활 타요. 여기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제가 본 여러 책을 봤는데 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그림은 성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저는요 제 인격이 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이게 활활 탔으면 좋겠습니다. 2장에는요 이 기름이란 말이 9번 나와요. 3장에는 13번 나와요. 4장에는요 14번 나와요. 그런데 3장과 4장에는요 전부 짐승의 기름이에요. 2장은 전부 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 올리브 기름 성령을 상징하는데 한 장에서 이 올리브 기름이 9번 나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제일 많이 강조되는 데가 여기에요. 그런데 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소재.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될 때 성령이 특히 이렇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운 가루가 될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이 모난 성품이 이 말씀에 완전히 갈아져서 이 고운 가루가 되어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불덩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뾰족하고 딱딱하고 완고한 채로 잊지 마세요. 고운 가루가 되어서 소재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위에 유향을 붓습니다. 유향은 소재가 탈 때 향기를 나게 하는 겁니다. 유향은 이 세계적으로 두 곳에서만 자생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중동, 저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끝에 있는 오만이라는 나라고, 다른 하나는 이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입니다.
유향나무를 이렇게 째면은 이 껍데기를 절개하면은 진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두면은요 딱딱하게 굳어요. 이것을 갈아요. 이게 유향가루입니다. 역사가 풀리게 의하면은 이 유향이 나오는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부유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견되는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이 풀리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졌습니다. 유향은 아주 귀하고 값비싼 향료예요. 소재의 유향을 붓는 이유는 예배의 향기를 위함입니다. 유향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기도예요. 유향.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와 삶이 유향같이 아주 귀한 향기입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 생활을 아주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 여자들은요 성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의 사랑을요 백합화와 같이 가시나무 사이에 두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사랑을 꽃밭에 두시지 가시나무 사이에 두셨대요. 내 사랑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왜 가운데 두셨을까요? 백합화는요 가시 가운데 있으면요 피면서 가시에 찔려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더 찔려요.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는데 가시에 찔리면은 백합화가요 더 향기가 나요. 거기다가 바람이 불면요 더 멀리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요 바람이 불고 가시에 찔리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향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가시에 찔려도 원망하지 마세요. 참 신앙은요 가시에 찔릴수록 바람에 불릴수록 흔들릴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소재의 삶으로 향기로운 이 향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리한 소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리한 소재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화덕에 구운 것입니다.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화덕 아시죠? 화덕은요 진흙으로 만들어요. 점토 이렇게 둥글게 아궁이처럼 둥글게 만들어요. 화덕을요. 거기다가 음식을 넣고 이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이 진흙을 이 가마를 불에 달구면은 그 열로 이 음식이 구워지듯 익습니다. 이 화덕을 영어 성경은 오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븐 화덕에 구운 무교병, 무교전병이 소재의 한 종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철판에 붙인 거예요. 철판 아시죠? 5절 6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로 만듭니다.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불지니 이는 소재라. 식당 메뉴 중에 철판 볶음밥, 철판 구이 이런 게 있죠. 그 철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라이팬하고 좀 다르지만 그냥 후라이팬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철판에 여러 조각으로 전처럼 붙인 소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소재입니다. 냄비에 튀긴 것입니다. 7절에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라. 냄비에 기름을 많이 넣어서 기름을 넣고 튀긴 소재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고 냄비에 튀긴 소재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불가마에 구워지고 고난의 철판에 치어지고 고난의 냄비에 튀겨지는 소재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덜 익은 소재가 아니라 완전히 익은 소재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름이에요. 기름을 바르고 섞고 튀기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끊임없이 성령의 삶을 사셨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튀겨지고 구워지고 쥐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당하시는 이 고난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7장의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혼합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 이롭다. 전병을요, 익으면 이렇게 뒤져버려야 돼요. 안 뒤집으면요, 한쪽만 익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잘 익은 전병이 되길 원하는데 한쪽만 익은, 설 익은, 그냥 불완전한 전병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익은 전병이 되길 바라십니다. 불완전한 설 익은 전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익은 전병이 되어서 온전한 소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